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원치 아니하게 네 편 내 편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극심하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편을 좀 가르려고 그래요. 하나님 편을 좀 골라내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한때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눈치 빠른 사람은 가서 좀 끄면 좋은데, 그죠? 예배 시간에는 그거 키지 말고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무슨 지하철에서 방구 낀 것도 아닌데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있어요. 그저 지하철에서 나도 모르게 생리현상으로 방구를 뻥 끼면은 가만히 있지만 그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냥 쳐다만 보세요. 뭐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말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슬그머니 쳐다만 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 저 사람이 했구나. 이렇게 세상은요, 순간적으로 상황을 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알려드렸죠? 아합 이야기하다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핍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자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열심히 섬기니 어느 신하가 나서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사람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남편들의 가장 옆에 누가 있어요? 아, 옆에 계시는 부인이 있잖아, 옆에 있네. 그래도 함부로 옆에 있네라고 그러지 말아요. 맞아 죽어요. 부인, 아니면 여사님, 거기다가 좀 더 편안하려면 존경하는 여사님. 그 예나 지금이나 옆에 계신 부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아. 부인 영향받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부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신앙을 전파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신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추진했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아합 왕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당을 짓고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전국에 세웠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정신을 대단히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하여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상신을 따르게 하니 당연히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합 왕이 두려운 게 아니지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세벨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대단히 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셨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계속해서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계속해서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것도 심히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노하게 할 분이 아니에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원망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왕에게 가겠지요. 당연히. 여러분, 자고로 백성들은요, 살기가 흉흉해지면 임금을 원망을 하고요, 살기가 좋아지면 임금을 지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을 노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니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즉 왕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외침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
또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정신이 혼미해진 아합 왕이 두려워서 그 권력이 무서워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건데 엘리야는 그거를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겠죠. 그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세벨에게 혼이 빠진 아합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여호와의 종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첫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주의 전을 즐겨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행동인 줄 압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찾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은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아합 왕이 두려워서 여호와를 멀리했어요. 그 여호와를 멀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선지자를 외면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 편에 서야 돼요. 목사에게 등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목사님인가 이런 말 하겠거니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목사니까. 그저 목사님이니까 이런 말 하겠거니 한다는 말의 전제는 나를 그래도 목사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나 만족이야. 내게로 오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에게 등을 돌리고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려워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미련해서 못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등을 돌려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설교입니다. 혹이라도 유튜버라든가 등으로 내 설교를 듣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등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교회를 가시는데 장대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이 있으니 주를 찾는 거지요. 교회에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찾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에게도 함께 하는 거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합이 나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다 두려워서 선지자들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외친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가까이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교회를 찾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를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상황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계명을 받고 있는 기간이 40일인데 그 산 아래에서 이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모세에 대해서 버렸어요. 모세를 버려버린 거예요. 아, 모세는 죽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던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몰려가 가지고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래서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경험한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애굽에 대한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상 10개가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로 퍼졌고 9개가 애굽으로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 그만큼 애굽은 우상 천지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정령 숭배 사상이 너무나 많은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구리 신, 붕어 신, 무슨 신, 무슨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 먹고 마셨다 하는 거 뭐예요? 술을 먹고 그냥 돌았던 거예요. 뛰면서. 예? 우상 숭배를 했던 거라 이 말이죠. 뭐 하면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고작 40일도 못 기다리고 죽었다고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절대로 안식년 안 할 거예요. 안식년 맞이해서 뭐 연구한답시고 교회 떠나면은 이 40일만 돼봐요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안 비웁니다. 나 안식년 안 가죠.
그 필요한 사람들 다 가지세요. 그저 그냥 안식년 맞이해도 그냥 항상 주의를 꼭꼭 지킬 거예요. 웃자는 얘기인데 심각하게 듣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버려버린 거예요. 모세를 버려간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목자를 버린 성도예요. 그게 안타까운 성도예요. 양이 목자를 버렸어요. 그게 안타까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급히 내려가라. 급히 내려가라. 저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진노하겠다 그래요. 진노하겠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팍 엎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친히 인도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진노를 하시나이까? 노를 그치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면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한 대로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3절인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들에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가다가 이 십계명을 깨트려 버려요. 이 십계명을 깨트려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 십계명을 깨트렸을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봐야 돼. 십계라는 영화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십계 보셨어요? 기억납니까?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저 아래를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모세가 영화에서 이 돌판을 들어서 샥 던지니까 그냥 샥 날아가 가지고서 금송아지에 팍 막더니 그냥 팍팍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번개가 치고 그냥 그 금송아지가 깨져요. 이건 영화 리얼리티하게 그냥 영화예요. 영화. 에? 현실은 그게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막 그 금송아지랑 해서 막 던진 게 아니에요. 에? 던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계명이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계명과 2계명을 직접적으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면 그들은 진노를 당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들고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을 합니다. 아론을 책망을 해요. 뭐 책망의 내용은 그러겠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애굽에서 습관대로 보고 배운 대로 말이지 우상을 만들려고 해도 당신이 막아야지. 당신이 앞장서서 그러면 됩니까? 뭐 그렇게 책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게 26절의 말씀인데 실감나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6절.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오늘 이렇게 방송실하고 저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자막은 누가 올린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자막 누가 올렸죠? 권사님 올렸어요. 지금은 누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있는 분 잠깐 일어나 봐요. 아유, 형님이시군요. 김대준 집사님이네. 아유, 왜냐면 나보다 키가 몇 센치 커요. 근데 까불면 안 되잖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목사와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첫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목사하고 담 쌓고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째 설교가 이상한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오는데 좀 이게 헷갈리는 내용이 좀 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이 모세 편에 섰어요. 모세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정말 황당한 명령을 해요. 지금부터 큰 칼을 차고 나아가서 문 끝에서부터 문 끝에까지 왕래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가 형제라도 그가 친구라도 그가 이웃이라도 다 죽이라. 그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정말 왕래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도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3,000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에 대한 헌신이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왕래하면서 칼로 모든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3,000명이나 죽였는데 그거를 여호와에 대한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내용 읽으면서 헷갈리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3,000명이나 죽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헌신이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세가 한 말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아갔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진노하리라. 그 말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서 모세가 앞장서서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으로 그 진노는 끝납니다. 레위 자손들이 죽인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으로 살려면요, 우유부단하면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거하세요. 결단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엉거주춤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신앙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판단함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때때로 결단을 쉽게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는 인간적 욕심이 한몫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결단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결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만 죽기 살기로 내가 매달려서 학업에 열중하면 60년 인생이 열린다.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알아? 아니야, 다 알아.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놀기도 재밌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학생들 보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내가 그냥 보내버리면 일생일대의 최고로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때 내가 실컷 놀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고 그러면 나머지 60년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져요. 그래 내가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60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거냐 60년 괜찮은 인생을 살 거냐 6년의 인생에 달려있는데 6년 동안 그냥 실컷 놀고 실컷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냥 막 피고 마시고
흔들고 본드도 맡아보고 다 해라, 다 해라. 그리고 60년 인생 접어라. 그런데 귀향이면은 그거보다는 6년을 나를 통제하고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열중하고 그러면 60년 동안 그거 보상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보상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 때문에 무언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습니까? 지금은 손해 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상의 법칙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고 따름에 있어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그러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간절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받게 되고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편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네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였고, 그리고 네이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문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모세에게 나왔던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성문 입구에서 적구석으로 다니면서 도륙을 했습니다. 거기는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의 열매는 바로 순종이라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고 헌신하는 자를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의 사람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복을 주십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결론 하나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유익하게만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